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님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시작. 교회에서 성도님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이분들에게 축복해야 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어느 작은 어촌 마을의 앞바다에는 자주 조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조난 사고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겠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조난당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해난 구조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구 근처에 작은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순번을 정해놓고 만약에 조난에 대비해서 늘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달려가서 그 고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조를 받은 사람 중에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나도 구조대에 함께 참여해서 나도 사람들을 구조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점점 이 구조대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그마한 컨테이너 박스로는 구조대원들이 함께 모이기에는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고 아주 멋지고 큰 좋은 시설을 갖춘 이 새로운 구조본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점점 구조대원들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구조대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회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식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조대원들의 모임을 잘 조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새롭게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책을 맡겼습니다. 당신은 회장입니다. 당신은 총무입니다. 당신은 우리 구조대의 이 재정을 책임지는 회계입니다. 당신은 무슨 부장을 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조직을 거창하게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아주 제법 멋진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조단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구조단을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규도 잘 만들고 조직도 잘 만들고 그리고 회원들도 많아지고 아주 건물도 큼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조를 더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훈련을 하자 해서 유명 강사를 모셔다가 구조훈련도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구조대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고도 했습니다. 우리 구조대에 오시면 많은 사람들을 인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조대에 오십시오라고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물을 짓고 조직을 만들고 내규를 만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동안에 그 앞바다에서 조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앞바다에서는 조난당하여 죽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조난 본부는 더 커졌는데 사람들은 더 많아졌는데 재정도 많아지고 해칙도 강하게 됐는데 조난당해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조난당하는 사람을 구조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유지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일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조난 본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 전도하는 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우 열심을 냈습니다.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전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차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회의 규모는 커졌고 교회는 많은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많은 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칙이 있습니다. 큼지막하고 화려한 시설을 갖춘 예배당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풍성해졌고요. 전도 훈련도 훌륭한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전도 훈련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도보다는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이 건물을 관리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교회 밖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로 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건물을 운영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저 신경을 쏟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선교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우리 시대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사님에 대한 후원 헌금을 작정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도, 여러분 금산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들도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후원금을 작정하고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에 대해 매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흔히들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정하고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선교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돈을 모아서 매달 얼마씩 선교 헌금을 드리고 가끔씩 생각이 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선교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선교에 대해 강조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고 이 말을 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선교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드디어 우리 교회가 단독 파송하는 선교사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4년 3개월 동안 훈련받았던 김성수 목사님과 그레이스 선교사님을 우리가 오늘 오후에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단독 파송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여러분, 이 파송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마음의 책임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를 보낼 수 있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같이 이 시골 교회, 크지도 않은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사님을 보낼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못해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붙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요라고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모세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 노릇하다가 살인죄를 범하고 멀리 저 광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이 민족을 이끌고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 지도자감이 아니니까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는 말하기를 오 주여,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집스럽게 모세가 못 갑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은 버럭같이 화를 내면서 모세를 이끌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우리가 잘 알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1장 6절 말씀 보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강히 고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나는 부르심을 받을 수만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이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죽을 자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자기는 너무 연약한 자라고 느끼신다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할 줄 안다고 교만하기 때문에, 으쓱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한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 하고도 하나님께 으쓱거리고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은사나 재능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산 장로교회는 시골 교회입니다. 읍단위의 작은 교회입니다.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보낼 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나태한 생각을 가지지 말란 얘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버럭 화를 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 아멘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를 불러 쓰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다듬어 쓰신다는 것을 믿어야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일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기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얘기할 때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여러분 부족한 사람을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제단에 핀 수술을 가지고 입을 찢어서 그를 새롭게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고요, 말 못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랬죠.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예레미야 1장 8절 9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듬으셔서 세계 최고의 선교사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갔던 마가라는 청년을 갖다가 붙들어서 다듬어서 로마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베드로와 함께 로마 복음화에 앞장섰던 이 마가라는 청년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었었고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의 전도자로 삼으셨듯이 선교하는 것이 힘들다고 도망갔던 마가라는 청년을 다듬으셔서 여러분
이 로마 복음화의 앞장선 일꾼으로 만들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일꾼으로 만드셨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 세계 선교에 대한 큰 비전이 없는 우리 금산장로교회를 하나님이 다듬고 깨우쳐서 필리핀의 김성수 그리스 선교사를 단독 파송하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듬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선교는 힘들다고 말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선교는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선교를 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힘든 부분을 아주 편하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부분을 가능케 하시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장로교회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못한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사람 붙들어서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들을 뭐라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억지로 하나님 일꾼을 붙들어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기뻐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일하도록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실 분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8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 이사야가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하나님의 탄식의 음성이 들리는 가운데에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자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억지라도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몰아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원하여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 일꾼에게 상급을 주시고 축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따라합시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여러분, 이 말이 뭐죠? 고참이 쫄병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제 굳은 청소일을 시킵니다. 근데 쫄병들이 쉬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고참이 일 시키니까 막 뺀질거리죠. 이때 고참이 소리 지릅니다. 너들 맞고 할래?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러면 그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두들겨 맞기 전에 얼른 삽자루 들고 빗자루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쫄딱 망해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맞고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일하기 전에 주님이 기뻐하실 때, 주님이 칭찬하실 때, 주님이 인정하실 때 아멘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는데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지 말고요, 두들겨 맞고
하나님께 여러분 책망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금산장로에게 잘한다, 애쓴다, 수고한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잘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단독 파송하는 김선수 선교사님은 억지로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지요. 부모님의 강의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김선수 선교사님을 향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메마른 땅 필리핀 땅을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이런 부르심 앞에 김성수 목사님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오늘 금산장로교회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여 저 멀리 필리핀 땅으로 선교를 떠나는 김성수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다듬어 사용하셨지요. 그리고 자원하죠. 그럼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선교를 할 때 모두 다 선교사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를 합니다. 내가 선교사다라는 생각이 갑니다. 선교는 선교의 모든 일을 김선수 선교사님이나 다른 선교사님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교 후원금을 주었으니까 그리고 가끔씩 기도해 주었으니까 선교지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은 네가 알아서 하십시오. 선교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밀어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정신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성도 선교사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 같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 성도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남아서 선교하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을 여러분 자주 가보시지 않습니까?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 이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직접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선교사님을 도와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고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일을 맡아서 재정적인 일을 돌보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선교 현장에서 선교센터를 짓고 교회를 짓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 선교 현장에서 이 어떤 차량을 가지고 선교회 하는 일을 도와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원주민을 직접 만나서 선교하는 일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들은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귀한 선교사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선교사 자녀들이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교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불러다가 이 교육을 시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실제로 전도는 하지 않지만 이들이 원주민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지 않지만 우리가 이분들을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분들도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도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도 재정을 관리하는 분들도 우리는 이분들을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게 되면 전쟁에 나가서 총 들고 적군과 마주쳐서 전쟁을 하는 군인들을 우리는 군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후방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병들은 군인이 아닙니까? 군인이지요. 군수물자를 대주는 군인 역시 여러분 군인입니다. 내가 전방에 나가서 총을 쏘지 않으니까 나는 군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군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가서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도 선교사이고요. 우리는 그들을 가는 선교사라고 합니다. 합시다. 가는 선교사. 여러분 필리핀 현지에 가는
김성수, 그레이스 이 선교사님 뭐라고요? 가는 선교사. 여기에 남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을 모아서 후원하는 우리들은 선교사인데 우리는 무슨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답시다. 보내는 선교사.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둘이입니다. 선교사가 있는데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성수 그레이스 선교사는 필리핀으로 내가 가서 선교하겠다 가는 선교사고, 우리는 모두 남아서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선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나는 선교사라는 이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주애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필리핀에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김성수 목사와 그레이스 사모님을 우리 금산 장로교회 단독 파송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는 그러면 귀한 선교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선교사님을 도와서, 우리도 선교사인데 어떻게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선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는데, 모임이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자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든지 전도회 원래를 모이든지 모든 모임 시간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헌금입니다.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선교사님을 돕는 일에 큰 일을 합니다. 물질은 우리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물질은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러나 언제나 모자르죠. 그러나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는 이것은 굉장히 선한 일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돈이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타락의 앞잡이가 되지만 선교주에서는 이 돈이 얼마나 유용하게 선교의 길이 되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돈은 한국에서보다 선교주에서 훨씬 유용하게 쓰여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첫째, 기도, 두 번째, 헌금, 세 번째,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시간을 내어서 선교사님들이 계신 선교 현장에 다녀오면 직접 선교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돌아온 다음에 선교 현장과 선교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훌륭한 선교 후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셨지요. 예전에 먼저 있었던 우리 그 원로 목사님의 그 따라서 필리핀에도 여러분 다녀오셨지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다녀왔고 또한 우리가 몽골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교회가 네팔 선교를 준비하고 네팔에 있는 그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선교 현장에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다녀오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바라는 목사입니다. 다른 어떤 관광 있죠. 일본도 여러분 자주 가시죠. 중국도 자주 가고 베트남도 자주 가고 뭐 태국도 자주 가는데 다른 어떤 관광보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다녀오는 것이 세상과 사람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맛도 여러분 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얼마나 복된 교회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교 자원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이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을 놓치면 교회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해도, 아무리 조직이 완벽해도, 우리 교회 규칙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을지라도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인 성도들은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